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처 인사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지금 기회입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축복해주세요. 당신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우리 선주자매 옷에도 핑크빛 벚꽃이 피었고요. 아연자매 옷에도 꽃이 피었어요. 확실히 봄은 봄인가 본가? 광고 드릴게요. 따스한 기후지킴 7주간의 여정, 지금 5주 차입니다. 이번 주 힘든 한 주간이죠. 육식을 하지 않도록 어려운 날인데, 한 주간 육식 안 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좀 덜 먹겠습니다. 그래서 좀 육식이나 이렇게 또 저녁에 치킨, 오저치고 이렇게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시고. 오저치고 알아요? 나만 아는 거 아니고. 오저치고 모르죠, 지혜 집사님? 참.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정도 알아야 또. 하림이 하은이도 이번 주간엔 좀 육식 자제하고 다이어트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음 주에는 좀 더 헬스케진 모습으로 만나십시다. 수요 오전 예배 따스한 소율이 문답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개인적인 경험과 훈련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기철도 이번 주까지는 줌으로 모여요.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도 예정되어 있으니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기도하면 잘 안 돼요. 함께 모여서 조금이라도 기도합시다. 시간 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예배 이후 2부 시간은 소그룹 시간에 그동안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북쉐어링 시간 같습니다. 책을 함께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또 느낀 점들, 다짐들을 함께 또한 쉐어하면서 또 그 책을 지은 이의 그 농축된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책 읽는 거 힘들더라도 우리 이번 한 달간 뭐라고 했죠?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고난 주간이 곧 다가오는데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아가서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가 2장 8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경건하게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삶에 잘 적용되어지고 녹아지고 또한 그대로 사라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봄이 왔어요. 그렇죠? 완벽한 봄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은 있지만 그것 또한 봄의 정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연자매의 여기에 피어있는 꽃을 보면 알 수 있죠. 개다리는 이미 만개했고요. 벚꽃이, 우리가 아까 점심 식사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벚꽃이 이제 꽃망울을 트기 시작했고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북쪽이니까 개화 시기가 좀 늦겠지만 남쪽에는 벌써 벚꽃이 만발했대요. 제가 어제 실시간 경주 사진을 봤는데 벚꽃이 환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머지않아서 이번 주간에 예쁜 벚꽃이 보게 될 것 같아요. 흔들리는 샴푸 속에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흔들리는 꽃들? 예리해요. 안 졸고 있는 줄 알아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또 아름다운 연인들의 샴푸 향기를 누리시기를, 남의 샴푸 향기 말고 낯선 이에게서 그런 거 말고 꽃들 이렇게 구경 가시면 좋겠고, 여의도 갈 수 있대요. 들으셨어요? 축제는 안 하지만 갈 수 있대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 가세요. 뭐 코로나 물러가라 가시고 선주자매 새벽에 가세요. 잠 안 올 때 쏘세요.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이 꽃들 이야기 넘쳐나고 있고, 제가 뭐 샴푸 이야기인지 뭐 벚꽃 이야기인지 했지만 하여튼 봄이 되면 들려오는 그 꽃들 이야기 노래들이 많잖아요. 특히 장 씨가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 벚꽃 이야기, 벚꽃 노래들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랑살랑거리고 이렇게 또 달콤하게 녹여주는 노래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도 사실은 노래예요. 노래. 노래입니다. 아가서잖아요. 책 제목이. 아가라는 책 제목 때문에 여러분이 혼동을 느끼는데, 이 아가는요, 그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는 Song of Songs예요.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노래를 누가 썼느냐? 솔로몬 왕이 썼어요. 솔로몬 왕이 이 아름다운 노래를 지었고, 이 노래를 지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에 바치는 이렇게 헌정곡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또 노래로 지어서 썼고,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달 동안 4월 동안에는 아름다운 이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 왕이 고백하였던 그 상대방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그 사랑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연인들 간에 또 배우자 부부 간에 어떠한 사랑의 태도, 자세 갖춰야 하는지 성경적 메시지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요, 저도 읽어보면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노래처럼 그렇게 쉽게 익혀지는 노래는 아니에요. 사실 고대어로 쓰여지기도 했고 또 시적인 표현도 있고,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이 노래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게다가 노래하는 화자가, 이 시적 화자가 솔로몬이 되었다가 솔로몬의 대상자인 술람미 여인인데 노래하는 화자가 술람미 여인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다가 또 제3자, 다른 예루살렘 여인들 제3자가 노래하는 부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누가 노래하고 누가 말하는 장면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표시해 두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솔로몬의 상대 역할이겠죠. 이 상대 역할인데,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말하자면 농부예요. 농부. 포도원직이 농부예요. 포도원직이 농부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녀는 밖에서 일을 하겠죠. 야외 생활을 해요. 그런데다가 이 여인은 가족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요. 분명 그녀에게는 오빠도 2명이 있어요. 남성이죠. 그럼 남성들이 보통 이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이 일을 술람미 여인이 대부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오빠들은 어디 갔는지 극 중에 잘 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혼자서 마치 신데렐라처럼 온 집안의 일을, 온 농사일을 죄다 도맡아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치여 살다 보니 그녀가 그녀 자신을 여성으로서 예쁘게 꾸밀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그녀의 얼굴이 검게 그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누군가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을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별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선크림 하나 제대로 바를 시간, 뭐 색조 화장은 물론이거니와 예쁜 스커트 뭐 이런 옷은 물론이거니와 그저 매일매일 똑같은 일꾼 바지, A바지, 그쵸? A바지 알죠? 할머니들이 입으신 A바지 그런 거 입고 다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마침 솔로몬이 그 밭을 지나가다가 이 여인에게 한눈에 빠진 거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노래 속에서 이 솔로몬 왕은 사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 여인 또한 자신의 처지를 보았을 때 상대방과 사랑에 빠질 거란 기대를 못했을 것 같지만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넘어서 이 둘의 위대한 사랑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하죠.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시작의 단계 2장이니까 뒤에 가면 사실 갈등의 장면도 나오고 어려움의 장면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아름답게 사랑이 맺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2장 이 부분은 그 사랑의 시작 단계, 그래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였고 2장 8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가서 청혼하는 장면이에요. 나와 함께 여생을 함께 하겠소라는 사랑의 고백 장면. 그리고 뒷부분에 이어서 술람미 여인이 이 청혼을 받아들여서 떠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8절부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사랑을 시작하는 이 단계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사랑을 하신다면, 연인과의 시작을 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난주 토요일에 누군가와 소개팅을 해서 그 사랑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상진 형제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뭐라고요?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솔로몬 왕은요, 이 여인에게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함께 할 것을.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이들이라면 평생을 함께 할 동반자, 함께 갈 사람으로 상대방과 서로 약속을 하죠. 결혼 약속할 때도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여기서 결혼하신 분 이렇게 2분 있으신데 결혼 서약 기억하시나요? 보통 결혼 서약할 때 흔히 하는 단골 멘트 있잖아요. 뭐라고요?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지혜자매님, 제가 결혼식 갔는데 남의 결혼식이라 그런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런 멘트 있었나요? 뭐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서약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정신없죠? 성대 형제님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근데 진짜 이거는 뭐 아웃 오브 레코드인데 그게 기억이 날까 싶어요. 결혼식 할 때 정신없을 것 같고, 신부들도 이게 신랑 신부님 귀에 들립니까? 그 말들이? 주례 선생님의 말들이? 들리긴 해요? 근데 기억은 안 나요? 선생님 기억 잘 안 나죠? 저는 막 정신이 딴 데 있을 것 같아. 안 해봐서 그래요. 어쨌든 자, 돌아와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결혼 사역 멘트는 이거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하얗게 새는 그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라면 그 긴 시간 동안, 끝까지잖아요. 끝까지. 사실은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겠다, 떠나겠다? 안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 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함께 가겠다. 내가 이 꽃길에 가든 당신과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든 돌짝밭길이든 어쨌든 그게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어라는 거예요. 함께 가겠어. 이게 결혼의 서약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사랑하기 시작할 때는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요즘, 옛날도 그랬고 사랑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이렇게 고백해놓고 헤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사실. 그쵸? 처음에는 누구나 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밖에 없다고 말을 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 생겨도 헤어지기 일쑤죠. 연인 관계에서만 헤어집니까? 결혼해서도 이혼하는 일 너무나 많죠. 우리가 그거 뭐 제가 통계치 찾아보다가 이거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혼율이 이제는 너무나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가 팀 켈러의 책도 이따가 나누면 되지만 그 책도 읽어보면 이혼율이 너무나 높아졌다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고백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 사랑의 고백, 함께 하겠다라는 이 고백들을 여러분 서로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헤어지지 않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나를 좋은 사람으로 남겨둔 채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이거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조금 더 같이 해보려는 노력들보다는 빨리 끊어버리려는 노력. 여러분, 제가 요즘은 무선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다 줄이는 이어폰 썼잖아요. 그쵸? 그게 불과 2, 3년 전이에요. 그쵸? 근데 저도 아침에 늘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이제 음악 들으려고, 라디오 들으려고 이어폰을 꺼내면 이 이어폰이 정상적으로 있는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럼 아침에 항상 그거 푸는 게 일이었어요. 일단은 풀고 듣는 거죠. 여러분, 이 줄이 꼬여 있는 게 불편하고 싫다고 해서 그 끈 끊어버리면 이어폰을 쓸 수가 있어요? 푸는 게 쉬워지긴 하겠지만 그 이어폰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어렵다고 해서 쉽게 끊어버리면은 이거는 더 이상 그 기능을, 그 의미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십시오. 함께하기 위한.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의 5가지 언어 했을 때도 대부분의 자매들이 사랑의 언어 가장 첫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들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 함께하는 시간, 앞으로 함께하겠다라는 약속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분들 기억하시고 상진이 형제 더 많이 기억하셔서 상대방을 위한 헌신적인 시간 많이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안인데요. 이 함께하는 시간을 할 때 둘만의 시간 말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거는 꼭 제안드리고 싶어요. 저와 영내자매가 교제를 한다. 이성적인 교제 말고 오해하지 마. 교제를 할 때 둘만 있을 때 바라보는 영내 형제의 모습과 저의 모습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영내 형제가 아연자매와 있을 때, 연인과의 관계로 있을 때 영내 형제의 모습을 저는 또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저랑은 연인 관계 아니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영내 형제의 또 다른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 두 분 뭐 그렇지만 만나실 때는 둘만 만나지 마시고 상대방의 친구와 가족과 또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떤 모습인지도 파악하는 것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파악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것, 하여튼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함께하는 시간들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연인들에게 가져주는 조언, 두 번째는 갈등을 넘어서라. 두 번째 뭐라고요? 갈등을 넘어서라. 갈등을 해소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산을 넘는 거예요. 산을 넘는 건 뭐예요? 갈등을 넘는 거예요.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산들, 작은 산들까지도 솔로몬은 그 산들을 넘어서 사랑하는 술람 여인에게 간 거죠.
분명 산이라는 장애가 있지만, 갈등의 문제가 있지만, 방해가 있지만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 산을, 장애물을, 방해물을, 갈등을 산에 비유하였는데, 이러한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 장애물은 사랑을 위협하는 아주 큰 장애가 되죠. 특히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는 아직 그 신뢰도가 얕잖아요. 얇기도 하고 유리처럼 연약하기도 해요. 순간 자칫하면 쉽게 깨질 수 있는 게 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직 연인 단계에서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는 둘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죠. 둘 사이의 차이나 이견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일 수도 있고, 혹은 둘은 문제가 없지만 외부적인 요소가 이 둘의 문제로, 방해로, 장애물로 다가올 수도 있죠. 상대방의 시선들일 수 있고, 뭐 부모님의 반대일 수 있고, 친구들의 이상한 조언들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롱디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차이들,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어서 산들로, 작은 산들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넘어서는 해결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너무나 뭐 이제 당연한 연애 뭐 관련 조언 도서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다 알겠지만, 갈등은 당연히 있다. 갈등이 오는 것보다 그 해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것은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문화가 충돌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간에만 컬처 쇼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 간에도 문화 충격은 발생하는 것이라고요. 두 사람이 완벽히 다른 세계관이 부딪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무언가 맞닿는 이 장면에서는 그 마찰이 발생하는 거죠. 마찰열이 생기듯이. 응?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생기는 이 마찰, 갈등, 방해, 장애, 어려움들을 잘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예로 들었지만 이어폰 끊어버리면 그 갈등은 해소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끊었으니까 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천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말짱 도루묵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들, 풀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과 정말 싸우고 싶지 않고요, 그 어려움도 겪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말씀드렸죠. 아현재매 영래 형제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느냐? 아니죠. 아무리 잘 맞아 보이는 이 두 인꼬 같은 커플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멋있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관 속으로 들어가라.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근데 멋있죠?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죽은 듯이 살면 돼요. 아무도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누구라도 한 사람 만나면 관계의 마찰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은 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풀었을 때, 마침내 그 산을 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다는 거죠. 겨울, 비는 뭐예요? 마찬가지, 산과 마찬가지 비유예요. 장애물, 갈등, 어려움들이에요. 그것을 다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곧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는 거죠.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면이 보상처럼 주어진다는 것이죠. 13절에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해내는구나. 이것이 그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같은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내면 언젠가 꽃이 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라는 그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디쯤에서 반드시 이 눈도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어디쯤에서 반드시 눈은 그칩니다. 눈이 그치고 난 후에 나의 자세, 나의 태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그 시절은 반드시 온다는 것, 그 지난한 겨울을 잘 견뎌내면, 그 기다림의 자세를 잘 갖춰가면 결국 우리의 사랑이 더 한층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갈등들을 잘 감당해내시고,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작은 문제들, 요소들을 잘 해소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애하실 때 뭔가 잘 맞지 않는 이렇게 트러블들이 조금조금한 게 있을 거예요. 작을 때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쌓아두지 마시고 언젠가 해결이 되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해소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태영 형제랑 이렇게 안 맞는 문제들이 있어요? 조그만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 놔두면은 더 그냥 사라지든가요, 없어지든가요? 제 생각에는 그게 계속 남아있을 것 같은데, 뭐 저의 논리예요, 그냥. 어찌됐든 그게 남겨두면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장거리 여행자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장기 연애를 할 때 가장 큰 불편함과 비교할 수 있는데, 오랜 동안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는 체력이나 다른 더위나 등에 짊어진 커다란 백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운동화 속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알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걸을 때 그 발가락 속에서 깔짝깔짝거리는 그 조그만 모래알 하나하나가 되게 신경 쓰이게 하는 거예요. 그거 털고 가야 돼요.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이 긴 연애 생활, 긴 결혼 생활까지를 힘들게 하는 조그만 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유혹을 억제하라. 다 같이 뭐라고요? 유혹을 억제하라.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시간을 함께하라. 두 번째는 갈등을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갈등을 넘어서라. 산을 넘듯이 넘어서라. 세 번째는 유혹을 억제하라. 유혹을 억제하라. 유혹.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절 한번 보면 14절 이렇게 시작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여기서 비둘기는 누구예요? 여인이겠죠. 솔로몬이 사랑하는 상대방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었어요. 말했죠. 아까 많은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에만 몰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남에게 드러나지 않은 정말 보석과 같이 잘 감추어진 낭떠러지 틈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여인인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엇이냐? 이 여인이 다른 남자들을 많이 만나보거나 상대해보거나 관계를 가지지 않은 순결과 정절과 정조를 지킨 여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죠. 특히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하고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아가서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데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연인 간의 관계에서 가장 큰 난관은 이거예요. 우리가 자주 묻죠, 서로에게. 나 사랑해? 나만 사랑해? 나 떠날 거야? 안 떠날 거야? 이런 질문들 서로에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래되면 안 하나? 선주자면 해요? 이젠 안 해요? 갈 테면 가라야? 처음에는 그래도 시작하는 마음에서도 혹여나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다른 남자 만날까? 다른 여자 만날까?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다들 여기 오래들 만나가지고 하림이도 오래 만나가지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이제? 요즘은 안 물어요? 사랑하냐고? 안 물어요? 갈 테면 가라. 똑같아? 갈 테면 가라? 그러니까 네, 여기는 좀 저랑 맞는 사람이 없어요. 케미가 안 맞아. 풋풋한 파릇파릇하게 사랑을 싹 터나가는 그런 감정을 가질 사람이 별로 없나 것 같아. 네, 어쨌든 자 그렇다 치고 그냥 그런 막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죠. 처음 그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랬잖아요, 다들. 그쵸?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막 영래 형제 막 앞에 서서 막 이렇게 막 찬양이 하면은 다른 자매들이 보고 와 오빠 멋있다 하면 갈까봐 막 불안함이 있어 없어요? 있을 거라고. 있다고 쳐. 있어야 해. 그래야 설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이 온다는 거지. 유혹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 보면, 그리고 또 지나다 보면 희한한 게 그런 유혹들이 나에게도 와요. 뭐냐? 영래 형제가 그렇게 멋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영래 형제보다 더 키가 크고 더 훤칠하고 더 멋있고 더 나이스하고 더 성격 좋고 더 친절한 그런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순간 눈이 안 갈래도 간다는 거지. 남자 형제 당연히 여자 형제는 없으니까 형제들. 내 여자친구가 최고라고 여겼지만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예쁜 자매들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디어들은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만 모아서 TV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가수들 얼마나 예쁘고 배우들 얼마나 예뻐. 그런 자매들만 보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자매가 예뻤다고 생각했는데 예쁘지 않은 순간들이 오면 안 되지만 오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동의를 구하진 않을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죠. 이런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 나는 오징어가 되는 것 같고, 또 내 자매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저 자매들은 진짜 예쁘다. 그러면 내 여자친구 버리고 그런 자매들 만나겠어요? 얼마나 예쁜 자매 만나야 만족을 하시겠어요? 저도 그런 자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고 쫓아왔죠. 갈구해 왔죠. 당연히 제가 이상하게 눈만 높아가지고 예쁜 자매만 찾았어요. 정말 예쁜 자매 만나도 더 예쁜 자매가 있을 거야. 이게 못돼 먹은 버릇이라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유혹에 빠졌잖아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왕이었으니 그 주변에 얼마나 예쁜 하녀들과 그 시녀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혹이 생겨가지고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 유혹은 끝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눈의 유혹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의 끝이 보십시오. 다윗 그녀와 만났지만 결국 그 마무리가 좋았습니까? 하나님께 칭망받았고 그로부터 나온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서로 간의 세력 싸움과 왕의 다툼 계승을 위한 그 갈등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코 이성에 대한 그 매력의 요소에 빠지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상처와 아픔과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이겨내고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자꾸 다른 것을 보려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장점을 보세요.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을 보고 헤어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정리했는데, 하여튼 단점 보고 상처 이렇게 잘못된 점을 찾아내려는 그런 시도보다는 처음에 사랑하게 되었던 그 장점의 요소들, 아름답고 매력적인 요소들을 더 계속해서 보시면서 상대방과 함께하려는 그런 노력의 시도들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성적인 매력과 유혹들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 결혼을 말하다 이 책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강조했잖아요. 매력적인 상대방의 그 성적인 취향을 맞춰보려고 동거도 해보고 운전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결국 그러한 커플들이 더 많은 헤어짐과 이혼의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팀켈러 목사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적인 것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인간주의적인 사고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되라고 말하는 세상의 세계관이 주는 함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든 신경 쓰지 마 이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서 더 신경 써야 해요. 세상이 불륜이 일상이 되고 불륜이 자랑이 되는 이 시대에 그것들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그 기준을 나의 자랑으로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시간을 함께 하시고, 갈등을 넘어서시고, 유혹을 억제하시는. 여러분 연인 관계가 이어지셨으면 사랑이 아름답게 성숙해 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마디만 정리하자면 아가서 사랑의 이야기, 남녀 간의 그런 사랑 이야기, 연인 이야기, 연애 조언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시장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온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성도 사이의 관계를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이 모습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은 그 남녀 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앞서 제안했던 시간은 함께하라, 갈등을 넘어서라, 유혹을 억제하라라는 이 제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 우리 신앙에서의 모습, 그리고 영적인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신약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으로 다시 한번 갱신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걸음을 걷고 계시냐 이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요청만 하고 있지 정작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과 시도와 열정을 갖고 계신가? 그 여러분의 자세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 하려는 그 걸음과 하나님과의 차이, 거리, 간격을 좁히려는 여러분의 시도가 있는가? 함께함의 관계를 더 노력하시고 애쓰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일하게 또한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전히 갈등은 생겨요. 반드시 갈등은 생기고요. 내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외적인 갈등도 생긴다고 했어요. 크리스천과 non 크리스천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요. 신앙의 그 영역과 세상의 영역에서 갈등이 생겨요. 계속해서 모든 만남 사이에는 마찰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그 갈등의 요소들, 문제의 요소들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습니까? 가족의 방해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도 있고, 학교 시험도 있고, 자격증 취득도 있고, 연애도 해야 되고,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불편한 관계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모습들, 에이 이놈의 거 끊어버리자, 이어폰 끊듯이 끊어버리고 싶은 이 신앙을 끊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갈등의 요소들 끊으면 끝이라고요. 끝장이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풀어가시라고요. 풀어내시라고.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거면 관 속에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을 거라면 나오셔서 어떻게든 그 갈등 풀고 살아내시려는 영적인 노력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혹을 억제하라 했어요. 유혹, 이 음란한 시대, 영적인 음란을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음란,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빼앗기는 것, 우리와의 관계 속에 다른 것들이 침투하고 들어와서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질투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일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유혹의 요소들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 다른 것들을 쳐내고 끊어내려는 유혹을 억제하려는 노력들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순결함, 신앙의 순수함을 가로막는 것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탄은요,
사탄은 뿔 달고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사탄은 우리 눈에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찾아온다고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유혹적이어서 이것이 진리인 양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승사자는요, 이동국처럼 오는 거예요. 도깨비는요, 공유처럼 오는 거예요. 멋있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유혹입니다. 분별하시고 또 반대로 생각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도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노래도 했죠. 우리는 검게 그을렸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겼을 때 우리에게 더욱 큰 기쁨과 칭찬과 사랑의 결실이, 사랑의 성숙이 맺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오늘 이 말씀 정리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